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습니까? 헛된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들으셨으면 선하게 또한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후로 쭉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뛰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뛰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일하심일까? 단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헛된 우상을 섬기거나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내가 뛰놀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본문에 여러 장소와 또 나라가 나옵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지명과 나라가 지금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지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나뉘게 됩니다. 위쪽은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은 남유다라 칭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건설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이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지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리해 보자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 뛰어다니시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세세하도록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드려야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듯이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러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 더 넓게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다스리는 자요, 통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의 눈에는 부조리가 보이고 이해하지 못할 광경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한 전쟁의 소리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비춰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걸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속에 우리는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어느 한 일들 부분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여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뒤돌아서면 그것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꼭 움켜쥐고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그냥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사방과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그 다윗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어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으시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또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분명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때에 더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항존직 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구원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